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각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린도서 11장은 특별하게 여자가 머리에 어떤 두건 같은 거를 써야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패션이라고 여기 그런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남자들도 원피스를 많이 입었죠. 유대인들도 너 사내대장부같이 일어나라. 허리를 질끈 묶고 일어나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피스니까 허리띠를 안 만들면 그냥 후루룩 흘러내리고 막 미끄러지고 난리도 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념과는 좀 다르죠. 우리 남자들도 치마 입었다라는 거예요. 원피스 형태의 치마를.
그러다가 이제 바지 형태로 정착이 되고 또 허리띠를 추가하게 되고 예전 같으면 뭐 청바지에 멜빵을 이렇게 달려갖고 이렇게 달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유행하던 때가 있고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고 고무줄 넣어가지고 낭창낭창하게 줄었다 이렇게 좀 탄력 있게 입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유대교에서는 대개 여자 나이가 14세 정도 지나면 머리를 이렇게 두건을 쓰고 다닌다 그래요. 예전에 보면 영화 중에 지붕 위에 바이올린인가 이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살던 터전을 떠나서 이제 저기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얘기 비슷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딸들 시집 보내고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는 장면이 나오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죠. 거기서도 보면 여자들은 되게 두건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한국도 안 그러냐? 그러면 한국도 이럴 때는 두건 많이 썼잖아요. 모자들 많이 쓰고 다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모자를 많이 쓰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모자는 권위의 상징이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그 유품 중에는 1960년대부터 유행했나요? 그 카우보이들 같이 쓰는 모자 같은 거, 중절모라고 하는 그 모자가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아버지 사시고 한 60년 가까이 보관하고 계셨던 그런 모자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뭐 집안에서 쓰는 뭐 유공 같은 거, 또 바깥에서 나는 뭐 평민들 쓰던 페랭이, 뭐 갓, 뭐 온갖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싶은데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학자였죠. 그러면서도 기독교에 이렇게 입문하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얘기한 4가지 정도만 우리 딱 지키고 나머지는 말자라고 그랬는데 아마도 이러한 여자가 머리 위에 무엇을 쓴다거나 남자가 모자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지중해 연안에서 그냥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어떤 형식을 좀 갖춰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드레스 코드를 맞춰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드레스 코드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 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무겁게 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남자의 머리다. 또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복합해서 둘이 병렬 표기해야 된다. he나 she로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잖아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수건을 좀 써줘라 라는 얘기. 그 다음에 두발 자유화가 제한되고 있죠. 남자가 머리 너무 치렁치렁하게 기르면 안 돼. 여자가 너무 머리가 짧으면 안 돼. 단발은 안 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상숭배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마디아포라 중간 영역과도 좀 관계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AD 1세기에 우리 사도 바울이 살던 시절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21세기에는 좀 넘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 다루면서 율법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얘기를 할 텐데 우리 21세기에도 충분하게 같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십계명에 해당하는 내용, 도덕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할 수 있지만 유대교에서 사용되는 의식법, 또 유대교 사회에 특징적으로 대응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시민법은 지금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은 좀 대범하게 넘기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면 조금 이것도 좀 무거운 주제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교회 예배 끝나고 점심이나 저녁들 같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각자 갖고 와서 먹는 같다라는 상황이 좀 전제를 보면은 이 성찬이나 애찬은 다 같이 나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선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상징적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가 와갖고 잔뜩 지가 좋아하는 반찬에다가 음식에다 잔뜩 먹고 술 취해갖고 난동 피우지 말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갖고 쫄쫄 굶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침만 뚝뚝 흘리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그리고 와서는 나눠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장 판단 기준은 항상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 우리 30절 보면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런 자들이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낮춰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은 어려워요. 특별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벗어나서 바울 서신에 오면 저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수학했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말하는 거 보면 많이 다르잖아요. 예수님 말씀과는 좀 다른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과 그 문화와 그들의 어떤 종교적 색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온전히 뿌려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래서 좀 예수님과는 좀 상이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율법의 1.16도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잖아요. 네,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다라는 어르고 좀 달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거는 포용을 하고 어떤 것은 배격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거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구약에 오면 아무것도 안 맞아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맞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동영상 찍으면서 조금 순서를 이상하게 했죠. 그래서 창세기 보고 갑자기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역대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기록, 자기들이 보는 성경관이 무엇이냐, 이러한 관점을 갖고 보면 더 좋겠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신약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죠.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어떤 바울 서신들의 핵심을 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볼 수밖에 없고 또 그 앞에 누가의 관점이 또 있어야 되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또 이것과는 좀 다르게 정통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시각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제자이면서 그의 공생에도 함께하고 가장 최후에 살아남은 사도로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새 예루살렘을 온전히 본 분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시편이고 그 앞에 요한계시록 보겠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시공간을 넘나드는 것 같아요.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여기서 이런 일 있고 저기서 저런 일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뒤죽박죽인 것 같아서 하나님 은혜로 좀 순서를 좀 나름 깨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좀 기다려볼 생각으로 요한계시록은 끝에서 두 번째 다루겠다라고 말씀드려봤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헌신하는 분이죠. 남의 걸 받아서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지만 강요하지는 않잖아요. 자비량 선교하시는 분이잖아요. 21세기 한국교회도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아지고 있죠. 이렇게 조그만하게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 어쩌다 한 번씩 유튜브 동영상도 이렇게 보면 야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반성될 만큼 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코람 대호의 정신으로
온전히 좀 예배는 예배답게, 목회는 목회답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자격을 많이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을 못 받죠. 사실은 온전한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사도하고 좀 찌그락찌그락하면서 2차 성경을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색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아는 것이 많아요. 어떤 틀을 미리 짜놓고 시작했으면 그 틀 안에서 일을 해갈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틀을 완벽하게 완성한 상태에서 선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말하는 것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오늘도 11시 대회 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것 얘기하는 것,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줄 때 우리 일어났던 표적에 대한 부분들을 봤었는데 그런 것과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더 경직돼 있죠. 율법을 더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다 아시고 율법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잖아요. 율법을 주신 분이니까, 제정자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은혜로서 이렇게 풀어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로 얘기하면 사장 밑에 알바생이야. 그래서 아는 친구들한테 몰래 자기가 자기 알바비 깎아서라도 대접은 할 수 있지만 서비스를 못 주는 거예요. 지난 추석 때 이마트에서 추석이 아니고 설 때 장보기를 하는데 우리 강정을 막 이렇게 내려올 때 입구에서 막 넣고 파시더라고요. 근데 품목을 정해놨어. 나 같으면 여러 가지 섞어서 좀 사고 싶은데 그래서 사장님 이거 좀 섞어서 좀 파셔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섞어서 좀 팔고는 제가 조금 평균적보다는 많이 샀는가? 그분이 조금 더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없으니까 내가 섞어서 팔았고 손님께 조금 더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참 사람이시니까 그것들을 풀 수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그 폭이 그래서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범하게 우리 제자 양육 사역 하시고 치유 사역 하시고 말씀 사역을 하셨잖아요. 전 세 가지로 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는 더 자세하게 더 직접적인 면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 우리 여자가 머리에다가 두건 같은 거 쓰는 거 보면은 우리 모세오경 가운데 그런 거 더 있죠. 왜 남자 출산할 때보다 여자 출산할 때 산후조리 더 해야 되는지, 결혼했는데 왜 처녀인 증표를 남편한테 보여줘야 되는지, 또 남편이 의심스러워하면 왜 그런 거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들. 그런 것들 당하는 것처럼, 남존여비 사상이 있을까 봐, 여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꾸 말하는 거 보면 여자는 좀 교회에서 잠잠해 라고까지 이제 얘기하는 데까지 또 나오잖아요. 집에 가서 해. 말하고 싶으면 예전 같으면 여자의 소원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허락받아야 하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남편도 죽고 나면 아들내미 허락받아라 이따위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세월이 벌써 1500년, 우리로 말하면 3500년 전 얘기인데 그거를 굳이 그대로 말한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 21세기 환경에 맞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 같은 건 도덕법이에요.
지고 종말 후에까지도 그 말씀을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 주신 율법이니까 우리 잊지 말고 지켜야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은 제사에 대한 부분이나 또 유대 사회에서는 적용될 만한 그런 민법, 사법, 형법 같은 거야. 우리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걸러서 들을 줄 알아요.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개신교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남들이 예장 합동교단이라고 하는 데서 여자가 머리 써야 돼. 남자는 머리에다가 모자 쓰면 안 돼. 예전 같으면 강력하게 했죠. 어디 예배 시간에 남자가 뭐 모자 쓰고 돌아다녀 다 벗고. 요즘에는 자유롭잖아요. 그런 거 문제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찬, 성만찬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평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평등해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항상 기준은 믿음 안에, 믿음의 성장 안에 두어야 되고 그 중에 믿음의 성장도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초신자에 좀 맞추면 더 좋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잼을 먹는 것도 그렇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 한 해 만에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어찌 보면 그런 것과 좀 관계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 본 것처럼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또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유두리 있게 앞에만 바라보지 말고 옆에도 좀 돌아보고 한 바퀴도 좀 이렇게 돌아봐야 어디 있는가 알겠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너무 좁은 시야로 살지 말아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아라 하는 얘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도 성만찬 때 이 말씀들을 인용하기도 해요. 성찬식 때. 근데 원래 지금 쓰여진 목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교회에서 먹고 마실 때 좀 주의해라 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다.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해석해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